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7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니 내게 감이 없다. 보서 4장 10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호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루를 총회 오시면서 오전에는 예배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년간 드셨죠? 언제 총회를 했느냐 하다 보니까 2019년 총회를 하고 3년을 건너뛰었습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오늘 회로 동안 그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이에 따른 활동의 제약, 경제적인 제약, 물가 폭등, 격화되어가는 사회적인 갈등, 우리 모두 광야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가 다 심리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올 지난 3년간을 돌아봅니다. 어려웠고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3년이 다소 척박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돌아본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네. 본문 말씀입니다. 광야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 생활을 살펴보건대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삶의 현장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 내리신다. 표현으로 보자면 역설적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한울자활센터 운영 3년간 코로나 기간 참 공고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차입금도 직업재활부가 코로나 기간 동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과 직결되는 사건이 체험활동 동아리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 센터에 오지 않으면요 주간에 어디로 다닐지 코로나 기간이었죠. 시장을 주간에 돌아다닐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 조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실습 나오신 선생님들께도 부탁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마치고 저녁 때 모여서 친구 만나는 하지 마시라고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려요. 코로나 때는 처음엔 그랬죠. 사람만 이상이 있어. 센터가 폐쇄되는 거였어요. 센터가 폐쇄되면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면에 센터가 손해고요. 실습 나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실습도 여기서 중단되는 겁니다. 되면은 2주 뒤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케줄 이렇게 저렇게 다 어려우시죠. 근데 이 실습하시는 분들이 좀 과도하게 우리 센터로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멈추는 기관이 많았어요. 특히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들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인데 실제로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서도 실습들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안 받아주니까 우리 센터로 많이 온 것도 있고요. 우리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경제적인 면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생들을 오신다는 분들은 또 다 받았습니다. 지난 12년 운영위원장으로 섬기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중간중간 반복해서 닥쳤습니다. 제일 먼저 어려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지난 12년간 있으면서 UCT 지원금 끊겼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1,700만 원 될 거예요. 부산시에서 나오는.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이사장님으로 새로 취임하신 조성삼 장로님이 체험 동아리 직업재활부 컴퓨터 사업부로 재편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잘 됐어요. 체험 동아리에 7, 8명 함께 하면서요. 그때 계셨던 분들도 오늘 이제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직업재활부도 이렇게 저렇게 했던 임가공 사업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사업부도요, 중간에 조금 전환시켜서 새로 컴퓨터들을 다 마련해서 또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이사분들께서 거액을 다 기부해 주셔가지고 컴퓨터를 새로이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돼 가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됐잖아요. 또 그 와중에 우리 조성삼 이사장님도 소천하셨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끊임없었어요. 한 해 좀 반짝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우리 작년에 새롭게 강용준 이사장님 취임했습니다. 직업재활부는 하단에 장소를 마련해서 장애인 작업장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금년부터는 운영과 재정을 분리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사업장이 확대될 거고 인원이 확대될 겁니다. 체험 동아리 반도 학부모회 조언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원만하게 그래서 주간 생활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주간 생활 서비스로 전부 전환시켜서 금년에는 1월부터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체험 동아리 사업부 팀장의 잦은 이동으로 부인난으로 어렵기도 했어요. 오신 분들이 2개월, 3개월 만에 퇴사하고 나가셨는데 조재호 팀장님 오시고서는 자리 잡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인물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마다 이를 도우시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예요. 너와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 고백의 환경은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가득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살벌한 적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니 그곳이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광야는 부족함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정의하신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광야 체험도 그랬습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곤고하였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먹이셨습니다. 헐벗지 않았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거리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발집을 주셨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검소한 것은 경건의 지혜로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엄살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며 신실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늘 병원을 입원과 검사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가지게 되는 생각은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 찾아볼 때는요, 마음이 좋지 않고 불안한 법입니다. 그런데 아파서 누워있는 이분이 그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오히려 몸 건강한 목사를 화끈하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염려하는 내 앞에서 그분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는 감명을 받습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 임재의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문안을 갔던 내게 오히려 그분이 복음의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을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입니다. 특별한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에게 우는 소리는 걸맞지 않습니다. 엄살도 좋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합니다. 가난하지만 깨끗하기에 부요합니다. 왕의 자녀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우는 소리가 습관이 되면 내 존재의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시며 목자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교회 헌신 예배 초청받은 강사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과 설교 제목을 통화하면서 불러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무원이 뒷부분을 재촉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목사님이 다소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사무원은 황급하게 알았다는 듯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예배 당일 주보를 받아보니 자신의 설교 제목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더 탐욕을 부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할 일은 감사입니다. 광야의 황량함과 막막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는 환경입니다. 광야의 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 절망과 좌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실제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황량함 속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굶을 것 같았는데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삽니다. 보이는 떡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 같았는데 잘 입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힘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걸어왔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을 배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름을 받고 나서 광야 생활을 통해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 뒷구절 13절만을 좋아하는데 11절, 12절이 준비되지 않으면 13절은 아무 의미 없는 구절입니다. 11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표현이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난 우리 3년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처럼. 이제는 깨달아 알았으면 13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비천에 처해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풍부에 처해도 안일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족하고 넉넉해도 부요함 때문에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한울총회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걸어갈 길은 앞으로의 40년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걸어가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해, 또 한 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며 주님을 붙드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년, 4년간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려 가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고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울 장애인 자활센터에 속한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더 큰 기대와 더 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